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간 제목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해야 행복하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셀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그 모든 기적과 이사의 정점에 이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반복적인 자극이 된 거예요. 반복적인 자극. 이런 반복적 자극 혹은 선행적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게 쌓이게 되면 강화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움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이런 걸 이제 스키너의 강화 이론이라 그래요. 강화 이론. 계속 똑같은 자극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강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보통 강화는 이 정적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강화가 있고 부적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화가 다 우리한테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어떤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포지티브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반복적인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그 믿음이 더 확고해져 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어요. 정적 강화가 일어난 거죠. 포지티브한 강화가 일어난 거죠. 반대로 예수의 반대급부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받고서는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우리가 미루면 안 되겠다. 이참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즉 네거티브 강화가 된 거죠.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그런 강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누군가는 부정적인 강화가 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이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나서게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베다니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빈들, 사람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곳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피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몇 번을 그렇게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6월절은 항상 지켜야 되는 상수 같은 거예요. 상수. 하지만 예수님의 지금 현재 처지를 보면 이건 이제 변수죠. 예루살렘은 당연히 6월절이면 올라가야 되는 상수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변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에요.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수인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상수니까 늘 지켜야 되는 거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예루살렘 행은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또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길, 당연히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상수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변수이기도 하지만 상수이기도 해요. 피할 수 없는 길, 피할 수 없으면 절기라고 했던가요? 예수님은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미루다가 뭐 한 하루 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엿새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다 온 거나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베다니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주무시는 곳, 즉 숙박하는 곳입니다. 숙박하는 동네,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나병 환자 시몬이 등장해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고쳐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머무는 곳이니까 예수님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이 잔치를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초청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초청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의 집에 가서 막 그 잔치 준비에 그 일손을 거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뭘 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들고 나타났어요. 정말 엄청 비싼 극상품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건을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한 여자. 게다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나사로의 가족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가 마리아다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 가족들이 다 나와요. 즉 나사로 가족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마태,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를 부각을 시키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온 가족이 이 잔치에,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나사로의 온 가족이 함께 와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초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나사로의 가족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죠. 요한은 나사로의 가족에게 모든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에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한 가족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사로를 살렸다가 아니라 한 가족이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 가족이 잔치 자리에 와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존재감을 뿜뿜하고 있는 거예요. 풍겨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처럼 저는 바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고난 당하시기 그 마지막 일주일, 바로 그 엿새,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에 마지막 그 중대한 그 사역 혹은 뭐 사건, 그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주제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개인의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 가족의 부활이라고 봅니다. 한 가족이 부활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가장 절실한 것은 가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이 시대의 부활은 저는 단연코 가정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만 나와요. 그 중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막 식사 대접을 한다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자, 누가 더 먼저 믿었을까요? 마르다죠. 먼저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식사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 앞에, 그 예수님 무릎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르다 한 사람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언제 이름이 나와요? 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이야기에 나와요. 육신의 죽음에서, 나사로는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의 영혼까지 살아난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주를 가까이하고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가족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너네 가족은, 너희 가족은 어때 지금? 다 살아있어? 이 땅에 이 숨쉬는 이 생명 말고요, 그 영혼이 살아있냐고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유명절 설날은 가족 중심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설날은 더 이상
그런데 이 가족 중심적인 명절이 아니라 개인지상주의의 전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지는 세상 시류에 떠밀려서 기독교인의 가족도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거의 해체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가족도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만은, 기독교의 가정만은 그리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도 세상 시류에 따라 그렇게 해체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족의 해체는 심리적 고립과 사회적 격리를 더 강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병리 현상, 심리적 이상 현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족의 해체하고도 어느 정도는 일부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사회적으로 이상한 병리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개인적으로 정신 이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중심에는 가족의 해체하고 깊이 연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 가족의 해체를 막는 것이 기독교의 절대적 사명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가족 해체가 부른 부작용은 사회 전반을 바치고 있는 기초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가족 해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담으로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말은 병든 우리 사회와 가족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가족끼리 왜? 당연히 가족끼리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가족끼리 왜 이래 그래요? 근데 이걸 문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당연히 그래야 될 걸 안 그래야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말이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말은 병든 우리 사회와 가족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요즘은요, 가족의 해체뿐만 아니라 또래의 해체도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 가면 옛날처럼 그렇게 막 캠퍼스에 앉아서 이렇게 두세 사람, 대여섯 사람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과 친구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졸업을 해요. 다 그냥 핸드폰만 뒤다보고 있고 그냥 자기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래 관계도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야 심리적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적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내가 이만큼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한 요인이 뭘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저의 가족관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가족 같으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큰 교회 간다고 해서 무슨 교제가 더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만 딸랑드리고 가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1등 공신이 저는 큰 교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건강한 건, 심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 여러분의 가족 때문일 수 있고 여러분 교회 때문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 아이들이 없으면 그냥 없는가 보다가 아니에요. 내 정신적 건강에 이롭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없다면
제 건강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저 청년들이 허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계층이 있어서 우리는 세대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 교회가 저의 건강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으니 제가 어떻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건강해지는 것은 프로그램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작은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나는 좀 큰 교회를 가겠다, 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를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봐요. 제가 개척한 그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온 우리 몇몇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의 자녀들이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무슨 큰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크게 어떤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없어요. 건강해요. 큰 교회 안 갔는데요. 어떤 교육적 시스템 없었는데요. 건강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답이 있어요. 가족에게.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한 가족을 살려놓고 고난의 그 계절로 고난의 시기로 들어갔을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온 집안에, 이 집은 이제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에요. 이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후각적 언어로 그냥 넘길 말이 아니에요. 그냥 후각적인 언어 문화가 아니에요. 마리아 한 사람의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서 이 잔치집이 향기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읽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한 사랑의 향기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 이게 이 우리 분위기를 바꾸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믿으시죠. 근데 아멘을 안 하면 이게 향기가 안 돼요. 소리는 메아리가 돼서 내 귀에도 또 와서 나도 아멘 하는 순간 나도 더 믿어지는 거예요. 예, 역시 우리 집사님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네. 좋습니다. 예. 아프셔서 몇 주간 못 오셨는데 오시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으면 그 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불쾌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살맛 나는 분위기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지하에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삼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지하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우리 박신정 권사님 제일 잘 아시죠? 이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이전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쾌쾌한 냄새 때문에 올 때마다 힘들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냄새가 좋아졌다고
박신영 선생님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한테서 향기가 나는 건 아닌데 제가 리퓨저를 좀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리퓨저를 끊임없이 갖다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후각적인 감각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향수를 좀 쳐발라라. 예, 한참 나이잖아요. 이제 향수도 좀 바르고 다니고 해야 돼요. 사람은 후각의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뭐 밥 먹는 다음으로는 밥 먹는 거 다음으로는 남는 돈이 있으면 꼭 향수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예요. 뭐 그냥 먹는 거, 뭐 나누는 거 이런 것도 잔치겠지만 이와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훈훈하고 따뜻하고 이게 예배고 이게 회복입니다. 무슨 여러분 뭐 회복 무슨 뭘 어떻게 회복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회복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편안하고 이게 회복이죠.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훈훈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왜 놀랍습니까? 제자는 안 그래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새신자일까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까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안 그러실 분인데 저분이 찬물을 끼얹는다?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앞으로 예수를 넘겨줄 자. 이 수식어가 가룟 유다 이름 앞에는 항상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를 팔아버릴 배신자라는 말이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이후에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나 따르는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 그러면 항상 그냥 배신자라는 이 프레임이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수식어처럼 따라 붙어요. 이 말이 예수를 넘겨줄 자. 그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2절을 좀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은 여자요. 어떤 여자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자예요.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닙니까? 밥 잘 사주는 집사님, 말이 통하는 권사님, 뭘 하든 기 살려주는 장로님, 아니면 찬물을 끼얹는 누구? 여러분 어떤 수식어가 여러분 이름 앞에 붙어 다닙니까? 가룟 유다는 상대의 마음을 살펴보지도 않고 길을 팍 꺾어버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래요? 도대체 어떤 말로 길을 그렇게 꺾어버릴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냥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뭐 크게 나쁜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벌써 다 부었어요. 부었는데 이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가룟 유다는 제자라는 알량한 그 뭐 별거 아닌 그 어떤 지위로
마리아의 진심 어린 헌신을 평가절하해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가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인데요. 보통 여자들이 이제 처녀들이 결혼 예물로 준비하는 겁니다. 약 300데나리온 어치나 되는 그런 향유인데요. 보통 우리 장년 남자가 1년 동안 꼬박 쉬지 않고 모은 돈이 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화폐로 환산을 하면 대략 뭐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꼬박 쓰지 않고 모은 돈을 그냥 예수님 팔에다가 그냥 쏟아 부어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무엇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말을 했을까요? 붓기 전에 이런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붓고 버렸는데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터널링이에요. 지난주에 터널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여러분, 참 우리는 이거 터널링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대단히 무슨 나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걸. 그걸 알았으면 이런 소리 못하죠. 몰랐으니까. 사실 마리아는 그러면 알고 했어요? 저는 마리아도 몰랐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걸 터널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 타고 터널 지나가 보셨죠? 그러면 저 끝밖에 안 보여요. 저 구멍 끝에 그 환하게 빛나는 그 끝 구멍밖에 안 보여요. 그냥 터널로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세계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 이렇게 터널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목사님은 안 그래요? 저도 당연히 터널링에 빠지는 존재예요. 제가 보는 세상 밖의 세상을 몰라요. 제가 눈에 보이는 거,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아는 거 그 이상을 보지 못해요. 저라고 무슨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터널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세상의 기준인 양 남의 행동과 의도를 판단을 합니다.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재정 관리자로서의 그 눈밖에 없었던 거예요. 재정 관리자로서의 그 눈밖에. 그가 보기에 이 돈이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눈으로 보면 마리아의 향유는 낭비고 허비고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갖다가 그냥 예수님 발에 그렇게 쏟아 부었을까요? 마리아도 여전히 터널링이에요. 그도 자기한테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한 거예요. 죽은 오라버니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을로 향유 들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걸 우린 영어로 honor라 그래요. 영예 혹은 경의 혹은 경외, 그렇게 말하죠. 마리아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나 마리아는 둘 다 터널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언어예요. 경외심, 경의심. 주님의 그 영예를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터널링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다 어떻게 이해해요? 더 어떻게 알아요? 조금이라도 좀 넓게 보려고. 그러니까 터널이 1차선만 있는 터널이 있고요. 4차선이 있는 터널이 있어요. 다르겠죠. 단지 우리가 4차선 터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여전히 우리는 그냥 터널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터널링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 경이심, 이거예요. 이게 있냐 없냐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그럼 마리아뿐입니까?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그는 예수님을 은하 30개로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립니다. 사실 그도 몰랐어요. 그도 뭐 자기도 터널링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좀 예수님을 뭐 이렇게 옥에 좀 가두거나 좀 뭐 때려서 뭐 그냥 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유다가 이제 후회를 해요. 난 이러려고 예수님을 판 건 아니었는데 이 정도로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다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 둘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져요. 둘 다 터널링에 있었고, 둘 다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든 저렇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을 좀 띄워주세요. 마리아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영원히 빛나는, 나와 함께 내가 전해지는 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좀 띄워주세요. 가룟유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일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게 가룟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안어. 경외심이 있냐 없냐 차이. 둘 다 터널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둘 차이는 바로 이 안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잘 모르고 대부분 행동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좀 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체 불과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대체 불과한 그런 캐릭터예요. 요즘 노동의 종말이 오고 있어서 뭐 청년이든 뭐 누구든 적지 않은 지금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뭐 AI가 아니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뭐 이런 게 지금 우리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거라 그러니까 뭐 다들 잔뜩 지금 우리가 쫄아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직업이 사라지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없어지긴 하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체 가능한 사람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대체 가능한 사람은 로봇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뭐 AI고 뭐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살아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 안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될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안어입니다. 진짜 경의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대체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이런 시대도 살아남을 거예요. 어떤 목사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기술자예요. 내가 어떤가의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살아남으려면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존중하고 경의심을 가져야 돼요. 노동의 양은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뭐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량이 줄어든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의 향기가 나는 향유를 깨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다 알 수도 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세계를 벗어나 전체를 보는 동시적 시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걸 가지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족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빠도 대체할 수 있고요, 엄마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대체할 수 있고 남편도 대체할 수 있어요. 이미 이건 시작됐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도 이제 대체가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대체 가능한 아빠가 되면 안 되겠구나. 대체 불가한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대체 불가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대체 가능한 목사면 여러분, 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머리띠 싸매고 열심히 말씀 준비합니다. 대체 불가한 목사 돼야죠. 예.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대체 불가한 남편, 대체 불가한 아내 되셔야 돼요. 요즘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혼은 안 하는데 바람을 피우는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를 대체할 다른 여자가 필요한 거고, 다른 남편이 필요하고, 이런 시대거든. 왜 한 남자의 대체 가능한 사람이 어느 날 되어져 버렸을까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게도 교회에게도 일터에서도 존경받고 또 경외심을 받는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설날 명절을 보내면서 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